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4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라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수단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형식으로 바뀌게 될 때 그것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죠. 그리고 그 친밀해지면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의 어떤 형식이고 결국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따라 살면서 하나의 종교적인 포장을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지만 그 기도에 순수한 중심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의도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기도를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가 3번 등장하는데 어저께 본문 마지막 절부터 해서 18절에서부터 오늘 28절이 끝날 때까지 3번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특징적이고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어저께 봤던 본문에서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하죠? 누가 올라가리까 이런 기도를 해요. 이제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다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은 다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마치 하나의 의례, 하나의 무슨 결제를 맡듯이 하나님 앞에 통보를 하듯이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처음 기도에서 뭐라고 물었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전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거 거기서부터 물었어야 되죠. 그러나 이들은 이미 베냐민과 전쟁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는 그 전쟁을 하러 올라갈 텐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죠. 자, 그렇게 베냐민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베냐민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결과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 이제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 전쟁에서 그 2만 2천 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 외의 베냐민의 반격에 의해서 2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게 되죠. 첫 번째 전쟁이 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번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아마 그곳에 법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 내용이 23절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기도에 여쭙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누가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었었는데 이번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이 베냐민에 대해서도 형제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베냐민을 적으로 간주했었는데 지금은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할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전쟁에서 두 번째로 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사 18,000명을 잃게 돼요. 그렇죠.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다 칼을 빼는 자라는 것은 굉장히 용맹한 용사들이에요. 18,000명이 굉장히 핵심적인 용사들을 잃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사기가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하자 이스라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야 이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세 번째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이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와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뭐가 다르죠? 두 번째 기도에는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두 번째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이 울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울었거나 두려워서 울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울기도 했지만 뭘 했어요? 금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일종의 슬픔을 동반한 것이지만 회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것 자체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전쟁의 승패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 세 번째 기도로 오면서 달라진 게 있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 때는 유다가 누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두 번째에서는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 세 번째 기도로 오면서 달라지는 게 또 있죠. 두 번째 기도에서는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에서는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까지도 뭐가 있었냐면 싸운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싸울까요? 그렇게만 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싸우는 것 자체도 내려놨어요. 싸우리까 말리까 싸울까요가 아니라 싸울까요? 아니면 싸우지 말까요? 여기까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전쟁 자체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베냐민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 베냐민과 싸울 건지 말 건지 그것을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또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큰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기도를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욕심과 내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이고 내가 교회 리더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이제는 신앙이 전혀 초보의 신앙이 아닐 때 많이 들었고 이제는 알만도 한데 의도적으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이 종교적으로 포장을 해요. 난 기도해서 얻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뭔가 기도했어. 그런 종교적인 포장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도는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종의 종교적으로 포장한 거죠. 하나님이 결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기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두 번의 패배라는 대가를 치르고 난 이후에야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셨느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잘못된 결정,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이나 베냐민을 다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인 거예요. 이 전쟁 자체가. 그러나 그것이 베냐민만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 문제에 있어서 더 큰 죄는 베냐민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고, 그러나 베냐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욕심을 이루는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몰라서 내 의도치 않게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늘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몰라서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또 그 기도에 맞게 응답해 주세요. 또는 yes, 또는 예, 때로는 wait, 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바꾸어 가시죠. 저는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인지를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들을 내려간다면 우리는 비싼 수업료 안 내도 되죠. 때로는 너무 비싼 수업료를 대가를 치르고 배우게 될 때도 있는데 모든 것을 그렇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지만 그 시행착오의 과정과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이용당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신앙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삭막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좋은 기도를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항상 붙들고 가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또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잘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입각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들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의 도구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알고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